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맞는 이 새해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처음 맞이하는 새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해를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해로 맞아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밋밋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해와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지난해의 삶과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더 성숙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발끈을 질끈 졸라매듯이 허리띠를 단단히 동여매듯이 우리의 삶에 대한 확실한 결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결단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 소년 다니엘의 삶과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고 배우고 결단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첫째는 결단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포로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의 그 융화 정책으로 포로 중에서 똑똑하고 유능한 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켜서 나라의 인재로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뽑히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음식을 먹을 때에 포도주를 마시고 왕의 진미를 먹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신앙 양심의 걸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이 진미와 포도주는 왕이 내려주는 하사품으로서 그 당시에 우상의 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때 뜻을 정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는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이렇게 순간순간 인생의 매듭을 지을 때마다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실패하는 인생을 보면 결단이 없습니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살아갑니다. 바벨론의 연수원에는 이스라엘 포로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포로들은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하면서 지냈지만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달랐습니다.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했습니다. 포도주와 왕의 진미는 먹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단은 어떤 결단이었느냐?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결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반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결단은 쫓겨날 각오를 하고 심지어는 죽을 각오를 하면서 하는 그런 결단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때 9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가 보호를 받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결단을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은혜를 받고 결단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결단을 하니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선택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것 물론 쉽지 않습니다. 많은 위험 부담이 있고 치러야 할 많은 대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위험 부담이 있는 줄 알고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마침내 그 거룩한 결단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나라는 일본의 이 경제 고립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하마터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이를 뻔 알았습니다. 일본이 일방적이며 부당하게 협상을 맺고 얼마의 배상을 해 주었으니 모든 이제 보상이 끝났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우리나라 대법원은 그것이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의 근간을 허물고 또 고립시키기 위해서 전자제품의 아주 주요한 부품 소재를
우리나라가 수입을 해서 썼는데 우리 한국에 수출하는 것을 중단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경제가 매우 힘들 것이라고 우려를 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러한 수출 규제를 당할지라도 일본에게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부당한 협상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마침내는 공의와 정의가 승리할 것에 대한 뜻을 정하면서 오히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펼치기 시작하고 또 일본에 여행 가는 것을 삼가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본과의 무역 적자가 대폭으로 줄어들게 되었고 일본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었고 처음에는 우리나라에 힘이 들었지만은 전자제품의 주요한 부품을 이제 자가 생산을 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전자 산업의 중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뜻을 정하는 것, 결단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도 따릅니다. 치러야 할 대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단이 바른 결단일 때에 하나님은 그 결단을 통해서 상황을 역전시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올해 결단 없이 시작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래서 과거의 실패와 아픔 생각하지 마시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위한 거룩한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결단했더니 하나님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단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한 4가지 정도는 우리가 꼭 결단하고 오늘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주일 성수와 공적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주일 성수와 공적 예배에 참여하는 것. 둘째는 목장 모임에 반드시 참여하는 것. 시작. 목장 모임에 반드시 참여하는 것. 세 번째는 한 영혼 구원하는 것. 한 영혼 구원하는 것. 네 번째는 목장과 교회에서 한 가지 은사를 따라서 사역에 참여하는 것. 시작. 목장과 교회에서 한 가지 은사를 따라 사역에 참여하는 것. 이렇게 결단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결단을 가지고 결단하고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순종만 하시면 그 모든 결단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힘을 더해 주시고 그럴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죄를 끊으려고 하는 결단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나를 망가지게 만듭니다. 가정을 망가지게 만들고 공동체를 망가지게 만듭니다. 그렇게 망가지게 만들고 있는 이 죄를 완전히 끊어내고 죄를 없애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단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단을 예를 들면은 어떤 분 제가 알고 있는 분은 한 10명의 선교사를 이렇게 돕고 있더라고요. 내가 2명의 선교사를 도왔다고 한다면 2020년도에는 내가 3명에게 도우리라. 2020년도에는 내가 반드시 VIP 한 사람을 내가 기도하고 섬기다가 목장에 인도하고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하고 세례받게 하리라. 이런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단을 하고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제 2020년 연말이 되었을 때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간증하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결단 없이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다니엘처럼 결단하고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첫째는 결단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는 확신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13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아멘. 다니엘은 자신을 감독하는 자에게 건의합니다. 열흘 동안 포도주와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채식과 물만 먹는 우리들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자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종들에게 행하십시오. 이렇게 건의를 했어요. 여러분, 이 다니엘이 이렇게 건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우상의 제물인 이 포도주와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채소와 물만 먹어도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얼굴을 더 좋게 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확신하는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왕의 진미를 먹어야 얼굴이 이게 번지를 하고 빛이 나고 그럽니다. 왕의 진미는 고기거든요. 대신에 채소만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굴이 저같이 푸석푸석하고 아마 초췌하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들의 얼굴이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고 더 어떻게 보였다고요? 좋아 보였어요. 다니엘은 채식과 물만 먹어도 더 건강하고 더 좋게 될 것에 대한 뭐가 있었습니까? 확신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확신입니다. 컨빅션입니다. 근데 뭐에 대한 확신이냐? 나의 신념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대한 확신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고 담대하게 우리의 맡겨준 사역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계산하고 따지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내게 부여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순종하며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고 감당할 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닥다리 종합건설이라고 하는 건축사가 있어요. 건축회사가 있는데 그 대표이신 분이 지금 현재 한 40대 나성민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한 30대 때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다가 어느 조그마한 교회 건축을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건축이 거의 이제 끝나가게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건축비를 안 주는 거예요. 그 건축비를 받지 못하면은 그 회사가 열악하기 때문에 부도를 맞는 건 당연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자기가 섬기는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봤더니 교회 짓고 부도 맞아 그러는 거예요. 교회 짓고 부도 맞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두 가지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세우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또 하나는 30대 때 좋은 일 하다가 부도 한번 맞는다면 그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다. 반드시 너의 인생에 큰 경험이 될 것이다. 그러니 교회 짓고 부도 맞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 짓고 진짜로 부도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예배당을 건축하는 그 회사에서 가장 이름난 그런 소문난 회사가 되었어요. 이분이 이제 교회 건축을 하다가 건축비가 더 들면은 추가된 건축비는 이 회사가 부담을 합니다. 건축하는 과정에 모든 건축의 내용을 열람을 하도록 인터넷으로 다 공개해서 투명하게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건축을 하다가 재정이 남으면 나머지는 그 교회에 다 헌금을 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이분을 섬기는 담임 목사님의 무엇이 있었느냐? 확신하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세우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 교회 짓다가 부도 맞으면 그것은 인생의 좋은 경험이 된다라고 하는 목사님의 확신의 신앙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의 신앙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이분의 삶이 너무 도전이 되어서 교회에 초청을 하려고 문의를 했습니다. 장로님, 오는 주일에
저에게 오셔서 간증을 해주시면 참으로 고맙겠습니다. 그랬더니 나성빈 장로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주일이 아니면 내가 밤 11시고 12시고 내가 막 달려가겠습니다. 새벽에도 달려가겠습니다. 그런데 주일에는 본교회 외에는 내가 다른 곳에 가지 않습니다. 주일만큼은 내가 본교회에서 본교회를 지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 어떤 뜻을 정했습니까? 주일에는 본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뜻을 정했어요. 그렇게 뜻을 정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섬기는 교회가 교육관을 짓다가 32억의 부채가 있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때 추수감사 헌금으로 32억을 헌금을 드려서 부채를 갚도록 했습니다. 이분에게 어떤 확신의 신앙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질 때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세 친구들 풀무불에서 건져줄 걸 확신하고 풀무불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 신앙이 바로 무엇이냐면 확신하는 신앙입니다. 이런 확신하는 신앙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확신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주님을 믿고 싶은데 100%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을 때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한계적인 이 인간의 이성으로 저 우리를 초월하에 계시는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를 100%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한 60% 정도 이렇게 믿음의 근거가 있다고 그러면은 믿기로 결심하십시오. 그러면 믿은 후에 나머지 40%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저의 간증을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만은 저도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못하고 다녔어요. 도덕적으로, 철학적으로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서 선하게 살아야 되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 체험이 없어요. 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삶 안에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예. 근데 그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죽임을 당할 때 다 도망갔더라고요. 예수님 부인하고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고 다 도망갔는데 비겁하게 이렇게 도망갔던 제자들이 한 50여일도 지나지 않아서 완전히 태도가 바뀌어져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앞에 가서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함께 있다. 이렇게 막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비겁하게 도망갔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었겠는가? 그런 변화에 어떤 계가 있었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100% 확신한 건 아니었어요. 한 60% 정도 이렇게 제가 믿을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믿기로 결심을 하고 그날 예수님을 나의 주 하나님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이렇게 믿어지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무엇을 믿고 시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보장해 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확신하는 신앙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또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결단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 연말이 되었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첫째는 결단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는 확신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뜻을 정하는 결단의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확신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무리 중에서 뛰어나게 하십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그랬어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채식과 물만 먹었지만 그들이 왕 앞에 섰을 때 왕은 그야말로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소년들과 너무나 비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지혜와 총명은 바벨론 이 박수와 술객보다도 10배나 더 뛰어났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뛰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고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꿈과 환상을 깨달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무리 중에서 뛰어나게 해주시고 박수와 술객들보다 몇 배나 더 뛰어나게 해주셨다고요? 10배나 더 뛰어나게 해주시고, 놀라운 사실은 21절을 보면 고레스 왕 원년에 다니엘로 하여금 총리직을 맡아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존귀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그 확신의 신앙을 가지고 나갈 때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많은 무리들 가운데 존귀하게 해주셨는데, 놀라운 사실은 주전 605년에서 538년까지 약 70년 동안에 나라가 세 번 바뀌어졌어요. 바벨론에서 메대로, 메대에서 페르시아로 세 번 바뀌어지고 왕이 네 번이나 바뀌어졌어요. 느부갓네살, 벨사살, 그리고 메대의 다리오 왕,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네 명의 왕이 바뀌어지는 동안에 다니엘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존귀하게 해주시고 요직을 갖게 해주시고 그를 가장 영화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무리 중에 뛰어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자신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 확신하는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러분을 존귀하게 해주시고 영광스럽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완산의 모든 성도님들,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냥 밋밋하게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정하시고, 우리가 한 4가지를 정했으면 좋겠어요. 주일 성수하시고 목장 예배에 참여하시고 한 영혼을 전도하시고. 그러니까 2부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웃더라고. 전도하시라니까.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전도는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하면 돼요. 하면 돼. 하면 반드시 1명 이상, 어떤 사람이 10명도 하고 하면 된다. 안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하면 죽었다 깨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안 하니까 그래요. 근데 여러분 뜻을 정했잖아요. 오늘 정하시고 이제 12월까지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섬기시고 초청하시고 목장에 이렇게 초청하시고, 교회로 데리고 오면 이게 열매를 못 맺어요. 뭐 어디로 데리고 와야 돼요? 모시고 와야 돼요? 목장에 모시고 와요. 목장에 먼저 모시고 와서 잘 섬기시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다 보면은 교회에 대한 오해가 풀어져. 교회 다니는 사람 보니까 독선적이고 배타적이고 말만 많고 이기적이고 이런 그 생각 속으로 생각이 가득할 텐데, 목장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목장 식구들 보니까 이렇게 섬기고 또 이렇게 축복해주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르구나 하면서 교회에 대한 오해가 풀어지고 그 목원 식구들을 신뢰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다니는 완산교회에 오고 싶어지고, 그래서 저절로 오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부터 막 교회로 오면은요 힘들어요. 문화가 적응이 안 돼. 이 영적 문화에 적응이 안 돼. 물론 서울에서 이사 오신 분, 저 어디에서 이사 오신 분은 괜찮아요. 교회로 바로 오셔도 괜찮지만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믿는 사람 전도하지 마시고 안 믿는 사람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 전도하려면 어디로 모시고 와야 된다고요? 목장에 모시고 와야 돼요. 목장에. 그러다가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결단을 여러분 하시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결단을 이루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을 마칠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 앞에 간증을 함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제2의 다니엘이 되고 다니엘의 새 친구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